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분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일낮에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 동안은 우리가 더 블레싱 새신자 초청 예배를 앞두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여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신,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참 높고 깊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금년에 난 햇밤을 까먹는 가족을 보면서 이제 정말 가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밤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했어요. 얼마 전 동생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잠시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한 10가구가 저희 빌라에 사는데 다들 그냥 이웃 사촌 같이 인사하고 아이들 다 알고 지냅니다. 근데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 갔는데 저와 비슷한 때에 뒤에서 아주 이쁜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걸어오는 거예요. 딸 아빠인지라 습관처럼 반가운 마음에 아이를 향해서 안녕하고 인사했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서 저를 힐끗 쳐다봅니다. 그리고 저는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와 저는요, 엘리베이터 안팎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졌고, 문이 막 거의 닫히려는 찰나 그 아이의 눈빛을 보니까 살짝 안도감이 비치는 걸 봤습니다. 왜 웃으시죠? 제 얼굴이나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괜시리 마음이 아리고 쓸쓸한 그런 감정을 넘어서 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이러한 작금의 쇠퇴가 참으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을을 타서 더 그럴지도 몰라요. 도대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부쩍 절실해진 생각이에요.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문제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이제 우리는 아무도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것은 꼭 지금의 현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아직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하여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도 예전 같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던 그 모든 일들이 3년 반의 이야기들이 꿈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런 소득도 없이 허탈해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생각해보니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은 주님께서 처음 갈릴리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모습과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주님을 불신하였고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불신과 실패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는 참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와 모든 실패의 경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한없이 움츠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느새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실패의 경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져서 어떠한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죠. 결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러한 결실의 기쁨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이 생각보다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업장이 잘 풀려가는데 공황장애가 찾아와요. 내 유일한 소원이었던 내 귀한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제 좋은 가정 꾸리게 되어졌는데 어느새 내 삶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오늘 내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꼭 텅 빈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고비를 만나게 되어질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단지 우리의 삶의 핑계 삼거나 볼모 잡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한번 집중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길 위에 서 있건 간에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가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용기를 다시금 불어 넣어 주시고요, 우리의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든 영혼에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이 남자는 오늘 삶이 참 팍팍하고 고된 그러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려주시는 주님의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 남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나마 요사이는 경기 때문인지 일거리가 줄어서 걱정이 되어져요. 며칠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혹시나 싶어서 조금 일찍 더 일어나 잠들어 있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뒤로하고 일거리를 찾아 인력사무소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에요. 일찍 일어난 덕분인지 몰라도 가장 먼저 일자리를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도 오늘 일당을 받게 되어지면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오늘 일하게 되어진 곳은 인근 외곽에 있는 과일 농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핵과일을 수확하는 날이에요. 농장 주인의 마음이 넉넉하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일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듯해요. 이내 남자는 행복해져요. 농장에 도착해 봐서 시간을 보니까 오전 7시입니다. 나 말고는 다른 일할 일꾼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많은 일을 홀로 해야만 하는가 막막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일해볼 요량입니다. 며칠을 공쳤는데 이렇게 일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진 것조차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전 9시가 되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몇 명의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와요. 농장 주인이 홀로 일하는 내가 안타까웠는지 사람들을 좀 더 불러 모은 것 같아요.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맘 좋은 주인이 고맙게 여겨져요. 오전 11시가 됐어요. 이제 1시간만 더 일하면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점심시간입니다. 아침도 못 먹고 일찌감치 나왔는데 이제 곧 점심을 먹을 생각을 하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디선가 또 다른 일꾼들이 들어옵니다. 주인이 몇 명의 일꾼을 더 데려온 것입니다. 이 농장 주인은 참으로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봐요. 이미 일할 사람이 충분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꾼들을 생각해서 어디선가 일할 사람들을 더 넉넉하게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새롭게 일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의 표정도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오후 일과를 하다 보니 어느새 일을 마칠 시간이 되어져 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일을 하면 일을 마칠 그 시간에, 그래서 기대하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이상합니다. 이제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일을 마칠 그 시간에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을 할 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그때에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하루의 일과가 마치게 되어지고 이제 농장 주인은 일을 그만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일당을 받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 온 사람부터 줄을 서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상해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기로 했던 일당 1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반나절이나 덜 일한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져요. 아마도 저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 보니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는 더한 일당을 쳐서 주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같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일이 기대했던 대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자신보다 2시간 늦게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똑같이 1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자의 차례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오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약속드렸던 일당 10만 원입니다. 남자는 이글이글한 타오르는 눈빛으로 농장 주인을 쏘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똑같이 10만 원이라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처음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 일했던 사람들의 억울함입니다. 아침 일찍 일을 하게 되어진 사람,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먼저 된 자들, 이 사람들은 인력 시장에 나오자마자 일감을 얻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떠한 사람들이 처음 일을 하게 되어지겠어요? 몸이 다부지고 건강하고 빛나는 눈빛을 가지고 있고 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뽑혀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찌감치 일감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분명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나은 점이 있다라고 자신의 능력에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뽑히지 못한 사람들의 부러움이 담겨져 있는 그 시선을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나왔는데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니 처음에는 나를 불러준 주인이 너무나 고마웠는데 이제는 그 고마움보다 나의 능력과 자격에 대하여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마지막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내 상황이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침 일찍 먼저 이 포도원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며 확인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부름받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른 아침의 일꾼과 같은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분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쉽게 삐집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노래하기는 하지만 어느새 그 은혜보다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를 앞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혹 늦게 온 사람들의 열심을 보게 되어지면 굴러온 돌, 박힌 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져도 결코 나의 수고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나눈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좀 성도님들께서 식사 시간에 끝나고 이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셨대.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뭐 교회 안에는 가족들과 같은 관계이다 보니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렇지 않으면 좋기는 하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담임 목사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게 들리셨대요. 한참을 두 분이 말다툼하시는데 한 분은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이고 한 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어떠한 일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성찬 때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알아? 아마 대병은 될 거다.
이제 고작 바카스 한 병도 제대로 마시지 않은 사람이 어딜 안다고 나서긴 나서, 물론 이 말보다는 조금 더 곱게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이라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성찬에 참여하시긴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맛본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주만 마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분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울컥울컥 했을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니 내 수고만이 남아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그 삶의 자리에는 나의 자랑과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만이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왜 내 삶이 풍요롭지 않게 여겨지는지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것은 단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보다 내 삶이 조금 적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자였던 한 친구가 결혼하여 이제 직분을 받고 한 교회를 귀히 섬기다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져서 교회를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추천을 받고 건강한 교회에 등록하여 구역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예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입니다. 일부러 그 교회는 구역 모임,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구역 모임이 있는데 부부 목장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부부 모임에 일부러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첫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10명 가량의 그 구역원들, 목장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정리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더래요. 그런데 10분 동안 그 누구도 새로운 자신들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10분 동안 멍하니 서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불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투정하는 것이죠. 그래도 말씀이 너무나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잘 적응해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목장 식구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되어지는 목장 식구들, 어떠한 사람들은 10년, 20년씩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안부를 묻고 궁금해해야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기간에 얼마나 희색 식구들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으니 그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누고 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먼저 된 그들의 시선에는 늦게 온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오늘 이 사건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원치 않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가족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가장으로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집 근처에 있는 인력시장에 가서 쭈뼛거리며 서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소한 몸에 축 처진 남자의 어깨에는, 또한 그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해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서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일하러 갔는데 홀로 남아있는 것이죠. 오후가 되어져서 늦은 노후의 햇살에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길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꼭 나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들은 일을 마쳐야 되는 그 시간에 나는 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마냥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멈춰서서는 자신의 절박함을,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러한 눈빛으로 함께 일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가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보지만 일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그 모든 일이 끝나버립니다. 일당을 받을 만큼 일을 하지도 못했어요.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더 주눅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인은 가장 먼저 나를 불러 세우고는 온전한 하루의 일당을 나에게 줍니다. 꾹 참아보지만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늦은 오후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졌던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졌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소망과 희망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빛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나는 늦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어 전혀 그렇지 않으시대요. 늦지 않았다라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멀리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 지쳐 쓰러져 있는 내 삶에 찾아오시어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늦은 오후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짓는 그 시간에도 일꾼을 찾아다니는 오늘 말씀의 포도원 주인처럼 끊임없이 그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래서 그 인생에 부끄러움밖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절박한 심정으로 그냥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이 오늘의 나의 남은 마지막 힘일지라도, 꼭 오늘이 마지막 같아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어 자신의 나라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행한 일을 자랑하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버려진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지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버려졌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주님을 향하여 많은 의롭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먼저 된 자들이 힐난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부르신다면 저는 주님의 부르시는 이 죄인의 자리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도리어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조금 더 많아져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새 우리가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모든 결실들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아무런 희망이 없는 늦은 오후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아침 일찍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은, 나와 그들을 구분 짓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늦게 온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여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만약에 억울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새 내가 이 포도원에 일찌감치 부름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놓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내가 포도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여겨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자신도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시어
끝장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포도원에 일찍이 부름받아 땀 흘리며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공로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팍팍한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기억해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 우리의 생각에 늦은 오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결코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풍요로운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와 공로로 얻게 되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 변함없는 복음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것이죠.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7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9시에 듣지 못해도, 11시와 3시와 5시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문이 닫히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그 포도원 안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혹 세상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 스스로도 나의 그 어떤 가치에 대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 그래야 내 스스로도 나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이 어느새 오후가 되어지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부르심의 의미를 깨달으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적인 결론을 제대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반드시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서로를 불신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을 한없이 축소시키죠. 우리는 끝없는 경쟁을 통하여 내 삶에 움켜진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과 열심히 앞서 달리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쓰며 내가 앞서가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도무지 내가 앞서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면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앞서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지고 나중 되어진 자가 먼저 되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의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신없이 앞서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내가 앞서 가는 데에만 나의 모든 신경과 관심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직 내가 만들어 놓은 결승점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보니 내 주변에 내가 마땅히 돌아봐야 하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나의 시선을 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변에 허락하신 그러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빨리 어서 내가 만들어 온 그 결승점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나중되어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앞을 보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요,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 계절의 흐름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보게 되어지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나의 주변을 바라보며 그래서 때로는 앞서 나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매일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일이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였던 그분의 제자들은 모두 세상 가운데 나중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세상에서 앞서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높은 자리에 서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오늘의 우리의 시선에서는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조차 가지지 못한 인생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전에 앞서 달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던 부자인 세리도 있었고요, 여러 배를 가지고 해운 사업을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앞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단지 버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하여 기꺼이 그 달리던 빠른 걸음을 포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에 먼저 되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되어지기를 결정하고 천천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나중되어졌던 주님의 제자들을 먼저 된 자로 세워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이러한 기대하지 못했던 인생의 역전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기준만을 가지고 앞서 달렸던 사람들은 나중되어졌던 우리들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중되어졌던 모든 사람들은 높은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때문에 집과 형제, 부모와 자식, 심지어 전토까지 포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스스로 낮아지는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버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버림을 통하여 나의 삶에 진짜 채워낼 수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이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먼저 되어진 자가 나중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분명한 것이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를 주의 풍요로운 포도원으로 불러들이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중된 자의 자리가 귀하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앞만 보지 말고 좀 주변을 돌아보라라고 요청하십니다. 너의 곁에 내가 허락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 네가 열심을 다하여 달리는 것보다 너의 앞날은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주의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지면 이 포도원의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집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반사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엎드려진 자들 가운데 생명 있는 자들로 일어나셨다면 이제는 그 빛을 비추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원에 일찍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주일날 이렇게 파리한 얼굴로 죽어가는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세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혹 앞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언젠가에는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용납되어지지 못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보다 늦게 들어온 이들을 향하여 사랑과 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억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을 통하여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전도 축제 더 블레싱은요, 무엇보다 예수 안에 이러한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발견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군가와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여전히 내가 늦은 자였는데 그러한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옥과 같이 살아가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1절만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구원의 증거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절망의 죽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길이 끝난 그 곳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 되신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 가시겠대요. 말씀을 마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나치 정권이 패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그 모든 점령되어졌던 시설들과 사람들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한 미국인 병사가 그 감옥에, 강제 수용소의 감옥에 적혀 있는 글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무 기둥에 못으로 거칠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 군인은 이런 곳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였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그 밑에 또 하나의 글귀를 발견합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쓰여졌던 시가 오늘날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귀히 찬양하는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 이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졌던 찬양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그 절망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남긴 고백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큼을, 그래서 내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님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나의 환경에 매여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절망의 끝에 서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원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노래를 고백해내셔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참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이제는 그 생명의 길에 전달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 생명으로의 부르심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주님을 예배하는 데서 내 마음에 어떠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어느새 주의 포도원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새 그 감사를 나눌 만한 여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기쁨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증인들인 것이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